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그들이 한 일은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어떤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믿어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놀랍게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른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 있죠. 그렇게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건지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왕이 이제는 장자가 죽고 나니까 죽이려고 그들을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쫓아오게 됐을 때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10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됐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제는 다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은 부르짖었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렵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요.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바로가 병거를 보내서 다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애굽을 나오게 될 때처럼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문제들이요, 성경에 애굽은 세상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오게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이 세상을 나오게 될 때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쫓아오게 됐잖아요.
그때 히브리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게 되는데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왕의 병거가 다들 죽이라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다들 죽이라고 쫓아오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안에서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어두움이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바로왕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안에서.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요. 세상이 우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요. 이렇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수장시켰어요. 물속에 다 죽었잖아요. 정말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라고 했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말이나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들이 할 일은 없잖아요. 바로왕의 군사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바로왕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죽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요.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지금 며칠 동안 보고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바로왕의 군사와 싸우지 않고 주님이 친히 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의 군사를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광야에 나온 지 2달이 되어가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서요, 처음으로 이제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아말렉은 언제나 육신을 가리켜요. 그것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를 읽었어요. 이미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말렉은 육신이에요. 뭐냐면 육신의 일은요,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놀랍게 이 전쟁은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친히 싸우리라. 이렇게 안 말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전쟁, 육신과의 전쟁은요, 기도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행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주님이 즉시 역사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한다. 라고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이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종을 통하여 살피죠. 하늘에 뭐가 있나 보라 했더니 어떡합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자기가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 봐라. 그가 주님을 바라본 다음에 주님만 바라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 응답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해요. 아니, 7번까지 가라. 여러분, 왜 7번까지 가게 해요? 주님은 한 번에 기도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에 기도해서 바로 비가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7번까지 가게 하시는 게 있죠. 언제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기 위하여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7번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한 번 들어가니까 뭐 팔이 변화가 생기고 이 3번쯤 기도하니까 몸의 반쪽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6번까지 물에 들어갈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가 난 거예요. 똑같이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에 갔더니 뭐라고요? 종이 말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완전히 엘리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합왕에게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7번까지 갔다 오게 된 것이 주님이요,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가장 오래 본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소서. 이것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질 정도로 기도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 기도하는 동안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소서. 그러면 풍랑이 잠잠케 되기를 바라지만은 풍랑이 있잖아요. 언제요? 계속 기도할 때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은 환경이 바뀌길 바라요.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바라겠어요? 풍랑을 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소서. 얼마나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3번 기도했죠.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왜요? 환경이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랍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질 만큼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요,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이죠. 하나님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오늘 부른 찬송이에요. 예수님 닮게 하소서.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이 큰 증거가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도대체 이런 어려움들을 언제 겪었을까? 그 정도로 많았어요. 놀랍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어려웠던 시험과 위기만큼 기도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경우는 사울왕 때문이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때문에 기도한 게 많아요. 다윗에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이 150편 동안이요. 사울은 안 바뀌어요. 놀랍게 다윗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시편 150편 동안에 다윗의 어떤 기도들은요. 그 원수처럼 죽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 우리는 환경을 바뀌길 바라는데 주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꾸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처음의 기도는 환경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 환경이 어서속히 바뀌길 바라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때에 주님은 그때 우리를 보시면서 환경도 바꾸시고 우리도 바꾸시면서 주님의 행사를 보게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이 전쟁은 내가 싸우리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써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은요. 아말렉과 같은 것. 아말렉은 육신이에요. 우리 속에 이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 화날 일 아니면은 두려워할 일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풍랑을 바라보게 되죠. 풍랑을 보면 빠지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기도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소망의 약속이 떠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엘리야도 생겼던 그 믿음처럼 이제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힘써 기도하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 속에 가정의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자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말씀하시는 주요. 우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시고 주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와 바뀌는 구원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믿나이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